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의 만나가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만나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의미로 사는 존재임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니 그 의미, 그 뜻, 그 비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바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신을 벗으며 이제 주님의 신으로 갈아 신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신과 함께 신바람 나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이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실까 할까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것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제 중에 하나가 성경은 가로줄과 세로줄로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립니다만 가로줄은 그 시대의 배경이겠죠.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과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 등이 가로줄이라면 세로줄은 언제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뜻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그것이 기준이 되는 세로줄이 될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떠올리며 기억하며 그것을 잇대어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 앞에 우리가 있어서요. 더욱더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준점은 분명해지고 또 이 다양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경주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결혼했음에도 음행이 일어나고 결혼했는데 또 결혼하지 않은 자와 다툼이 있는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편지 살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녀에 대하여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어온 처녀들을 말합니다.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이 처녀는 결혼 정년기에 든 처녀이기도 하고 또 딸이기도 한데 여기서 그래도 그냥 처녀로 해석하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제를 해요. 내겐 세로 줄이 없다. 기준이 없다. 25절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엔톨레라고 하는 주님이 복음서에서 또 우리가 남겨진 바대로라면 어떤 한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는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참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충성스러운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되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자 된 그런 삶을 사는 내가, 너희들의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내가 의견을 좀 내볼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죠. 그놈의라고 하는 의견은 뜻, 또 때로는 승낙을 요구하는 나의 바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의견을 한번 개진할 테니 교회 안에서 좀 동의하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격정적이죠, 조금.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의 톤을 완전 좀 다운해서 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께 받은 계명이 아니라고 여겨지니까 목소리 톤이 조금 다운이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단호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는 겸손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내 생각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임박한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물론 이제 케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신학의 어머니는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그가 종말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신학과 교리가 만들어진다는 뜻인데요. 여기 이제 이 그때가 가까이 왔다, 임박한 환난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이 오신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여기는 건지, 아니면 처녀가,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을 한 건지, 그래서 결혼이 무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엄청 자유해졌거든요. 어쨌든 여기 임박한 환난에 대한 이해가 좀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결혼 자체가 너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아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약속에서 오는 어려움, 수고, 무거운 짐도 되고 고통, 또 고난, 외압 등의 단어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슬픔이란 단어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임박한 환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좋겠다. 어떤 분들에게는 100년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영혼에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영혼의 삶에 비교해보면 짧은 삶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100년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하루살이에 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난이 있을 것이기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그대로 지냈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만 의미가 있지 겉모양이 어떻게 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2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아내에게 매였느냐, 떼오라고 하는 건데 묶이다, 매다, 잡아놓다, 자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놓이는 것, 리오라고 하는 것, 풀어지다, 놓이다라는 단어인데 수동태로 썼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시의 문화를 완전 뒤바꾸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는 유대인들이든 또 헬라인들이든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내 버리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였다, 또 놓였다, 놓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매여 있다고 생각하면 당시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학파가 이제 두 종류의 학파가 있는데 힐렐이랑 키릴 학파, 힐렐과 샴마의 학파 이렇게 있는데 키릴 학파가 보다 더 온건하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가 밥을 좀 잘못했다. 그래도 너희는 이혼하고 내쫓아도 된다라는 말을 해석을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시대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려고 하지 마. 아내가 놓여졌냐? 이혼이 됐느냐? 떠나져 있느냐? 그러면 아내를 다시 얻으려고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구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쓰였는데 이게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찾으려고 애쓰다라는 말. 그러니까 애쓰지 마라. 마음 쓰지 마라. 그냥 그대로 지내라. 그냥 그대로 지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고요. 권면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8절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혹시나 자신이 주님을 앞서갈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는 것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 죄 짓는 거 아니야. 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립시스입니다. 들립시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찍어 누름을 당할 때 쓰는 말이야.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걸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눌리는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끼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좀 이 페이디도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어색한 단어긴 합니다. 여기 이 문맥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용서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피하라는 말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때가 단축하여졌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AD 한 50년경보다 2000년이나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종말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해 안에서는 이미 종말이고 자기가 로마 가고 로마를 통해서 서버나 지금은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을 할 때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뭐 삼한, 삼국, 뭐 중국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을 때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비단 바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숨 아까워하지 않았고 재산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또 당시에 뭐 자녀 양육 등등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단축하다라고 하는 이 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축하다라는 단어도 있고 접어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이 접혀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접혀져서
당겨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장하다 뭐 다양한 뜻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주님이 때가 단축됐으니까 너희들 안에 있어도 없는 자 같이 살아도 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위해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으니까 주님을 위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혹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점이 그때와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 그때보다 훨씬 더 민족의 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임박한 종말론, 즉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지금 울을 때가 아니야. 울 새가 어딨냐. 슬퍼할 새가 어딨냐. 예수님 오시는데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슬픔이 있어도 빨리 내려놓고 주님의 길에 달려가자. 기쁜 자들은 너무 기쁨에 취해 있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에 취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하고 있냐 아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뭐 소유하다, 팔다, 사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는데 급하냐? 그럴 새 없다. 주님 오셨다, 오신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너희들 이거 다 쓰지 못하거든. 이런 말인데요. 이 다 쓰다라는 카타 크라운 마이라가 모두 다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용하고 쓰고 있는 사람들 물건을 사도 집에 가면은 그렇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쓰는 물건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안 쓰는 물건들 참 많죠. 다 쓸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못 쓸걸요. 자,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31절입니다. 이 뒷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뭐 사실 아내, 결혼도 이 세상의 물건들도 다 이 세상에 있는 외형들은 지나가게 된다. 이게 전도서의 기자가 고백한 말이죠. 다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벨이라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이란 그 단어와 같아요. 어근이 헤벨이란 말인데요. 안개, 한숨, 연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헛됩니다. 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12장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냐? 다 헛된 거 들었어? 근데 헛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외형이 다 지나간다. 이 파라고라고 하는 지나가다란 말이 그냥 지나가다 옆에서 이렇게 나란히 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라지다, 소멸되다, 멸절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냥 남는 게 있어. 그게 뭘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32절 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해. 메림너스라고 하는 염려 없다라는 단어는 이제 이 메림나오라는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가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생각과 기도는 그 어근이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염려와 기도 다 어근이 같은데 이 메림나오가 바로 그걸 말해요. 이 메림나오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쓰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묵상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요. 근데 내가 혼자 막 염려하면 생각이 나누어지는 갈라지는 염려가 돼요.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떤 사람들은 갈라져서 염려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기도가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들을 잘 살피면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염려의 이야기들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가를 좀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자, 32절에 시작합니다. 내가 염려 없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염려는 진짜 염려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묵상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묵상하고 기도에 가깝죠. 자, 여기 있는 염려하다가 이제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를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이 단어, 아레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기쁘게 하다, 기쁨이 되다라고 하는데, 이 기쁘게 하다라는 아레스코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내가 기뻐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를 위한 헌신과 충성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서 우리 주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장가간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32절에서는 33절에서는 염려한대요. 메림나오. 그러니까 생각에서 염려가 나오죠. 생각이 갈라지는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대상이 아내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가 헌신하고 기뻐할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가간 자도 장가가지 않은 자도 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여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 그래서 34절 또 말합니다. 처녀들에 대해서 말하죠. 시집가지 않은 처녀, 주님의 일을 메림나오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너희가 시집가면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도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는 거다.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유익이 쉼빼로예요. 뭔가를 가져오다라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이익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너에게 덕이 됐으면 좋겠다 말을 하면서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올무, 이 브로커스라고 하는 올무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이건데, 덫이나 뭐 이런 것인데, 이 올무를 브로커스를 쓸 때 종종 사도 바울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냐면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씌워서 율법주의자처럼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걸 쓴 게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정말 잘되고 좋았으면 이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가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유익에 맞춰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합당한 이치를 생각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흐트러지지 않고라는 말은 아페리스 파스토스인데 나눠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36절과 37절에 약혼을 하기로 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아빠나 또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 아내가 좀 잘못된 약혼한,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도 아마 그럴 건데 1년 전에 미리 결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약혼을 하고 나서 이건 거의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한 방과 집을 준비하는 시간을 1년을 가져요.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와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년 후에 돌아오게 될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진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약혼은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 이것도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게 비열하다, 불미스럽다, 뭐 이런 의미인데, 좀 잘못한 행동이 보였을 때 그 약혼녀가 홍기도 지났어요. 이 1년도 지났고 딴 데 갈 곳도 없어요. 그러면 너희 원하는 대로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37절입니다.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있고 없고, 그러니까 의무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없으면 너희가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어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될 상황이 되면 반드시 결혼하고, 만약에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도 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그러나 여기에는 너희 이렇게 살아라, 너희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자도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받은 거예요. 36절 이야기를 받아서 결혼하는 자도 잘했고, 37절을 받아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 아내를, 약혼녀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그것은 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38절을 딱 빼갖고 독신의 은사 뭐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데, 이 38절의 결론은 36절, 37절, 38절까지 같이 묶여져야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자는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36절에 약혼녀의 홍기가 지났음에도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잘했다라고 말한 거고, 또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37절에 있는 말을 받아서 결혼하지 않고 약혼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도 그것도 더 잘한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39절 40절은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는 게 맞는데 이제 자유로워지면 시집을 갈 것이다, 결혼할 수 있다, 재혼할 수 있다. 그런데 39절 뭐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랑 해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만,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주께 속해 있어서 주님 바람에 의해서 이것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40절에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런데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게 더 좋겠다.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는 뭐 그렇게 뉘앙스가 있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때가 단축되어졌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딴 데 눈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뜻이 쓰여집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시면 여러분 오늘 사과나무 하나 심으십니까? 오늘 결혼하십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주님이 내일 오시면 우리가 뭐 기뻐하고 슬퍼할 새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면요, 당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찾아가고, 주님이 내일 오시면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요? 당장 북한과 전쟁이 내일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피난을 가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냥 지내는 게 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라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독신으로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받고 산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혼,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미혼 혹은 비혼, 모든 상태는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바 주님께 속하여 이것들을 하고, 내가 독신이 좋으니까, 혼자 사는 게 좋으니까 이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게 좋으니까 내 욕망에 따라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란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게 비단 결혼에 대한 문제에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들에서 우리 주님을 위한 선택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선택이 되기를 또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 여성 지체,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선택들을 하는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가족 사랑 예배 참 은혜로 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 묻는 그 이유가 하나님 경외하고 인정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면 주님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 안에서 멋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선하신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